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YWAM이라고 하죠. Youth the Mission.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선교사님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지역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지역으로 갔지만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거의 그곳에 10년 동안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겨우 한 사람 정도 전도하면 큰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는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아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집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지나가면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I bless you in Jesus name.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었겠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겠죠. 하지만 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I bless you in Jesu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지나가다가 집이 있으면 그 집에다 손을 딱 얹고 I bless this house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축복하노라 하고는 그냥 집집마다 손 얹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도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축복만 하고 또 집집마다 손 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서 축복받은 사람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할 때 그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계속 축복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축복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이 회교도들의 모스크라고 하죠. 그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 그 회당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 미국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I bless you in Jesus' name, I bless you in Jesus' name. 또 집집마다 손을 얹고 I bless this house in Jesus' name, I bless this house in Jesus' name 하니까 그분들이 딴 건 몰라도 이 선교사님의 열정을 보게 된 거예요. 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Jesus' name.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인데도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손을 얹고 이 집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회교도들이, 모슬람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축복이라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을 그 동네의 모스크 봉헌식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신을 초청해서 이 회당도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고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모스크 봉헌식이 아주 멋지게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모스크 이맘이라고 하죠. 목사님이 나와갖고 이분에게 좀 블레싱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축복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고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될지어다. 뭐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기도를 한 거야. I pray in Jesus' name that you will break the power of Satan and the gospel will be preached in this mosque.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든지 거기 있는 분들이 그 기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기도를 받고 다들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 영을 느끼고는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안전방이가 돼버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갖고 당신이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통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는 기도나 모슬람들이 하는 기도나 죄송합니다. 저기 저 천보사에서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기도는 통해요. 다만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다 보면 기도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분에게 이왕 그렇게 뭐 축복하고 기도해 줄 거면 내 딸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당연히 가서 기도해 줘야죠. 제가 바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변화받아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안진뱅이 어린애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날로 그 회당이 교회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오고 그 선교사님이 다시 이 YM 본부에 와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뭐 영적 전쟁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예요. 복음을 사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의 전투 태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전투 태세는 세 가지입니다. Sit, walk, stand. 앉으라, 행하라, 서서 대적하라. 좌, 행, 참입니다. 坐, 行, 战. 이렇게 간단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Sit, walk, stand.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Sit, 坐着. 거기에 앉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 함께 하늘에 안치우신 바 되었는데 거기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적 전쟁의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살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마귀에 물러가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피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set 그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와 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wrestle and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곧 레슬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struggle이라고 했습니다. struggle. 투쟁이에요, 투쟁.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운동 경기도 많고 뭐 무술 종류도 많은데 우리의 태권도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했는데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오직 씨름에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무술도 다 똑같겠지만 첫 번째 이 씨름은 상대 적에 대하여 눈을 떼면 안 돼요. 이 레슬링 매치 할 때 보면 정말 눈에서 불똥이 튀겨요. 특별히 제가 아주 어릴 때 한국의 옛날 70년대 초에 살았을 때 여러분 김일 선수 기억나시죠? 이 박치기 했던 김일 선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람이 체구가 커도 그 미국 사람에 비하면 완전 골리앗의 다윗식이야.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김일 선수가 링 안에 딱 올라오는데 미국 사람이 이렇게 커. 그래갖고 레슬링 할 때 딱 둘이 붙잡잖아요. 붙잡는데 딴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일 선수의 그 눈매가 기억이 나요. 진짜 매서웠어. 미국 선수를 노려다보는데 정말 잡아먹을 듯이 노려다봐.
그러니까 거기서 이 미국 사람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뭐 한국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거 호락호락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고는 그냥 막 때려 눕히고 뒤집어 엎고 막 하는데 이거 김일 선수가 질 것 같아. 분명히 질 것 같아. 그런데 이때 이제 박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치기가 나와갖고 지금도 그 화면이 선하게 떠올라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일 선수 이마에 피가 흘렀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이제 레슬링 매치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 레슬링의 특징은 적에게서부터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눈 떠! 눈을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세요? 했더니 설교를 음미하고 있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영이에요. 영. 영은 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눈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 눈으로 완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나 있지 않나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영이 혼탁한 사람은 눈이 그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동태눈 같아. 눈에 빛이 없어요. 요새 오늘날 애들 눈들이 그렇잖아요. 헬렐레 해갖고 그냥 눈에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비를 너무나 많이 봐갖고 인터넷을 너무나 많이 하고 스마트폰 24시간 하느라고 눈들이 다 동태 눈들이 돼버렸어.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눈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뱀같이 간사하라는 뜻이에요? 뱀이 간사하고 간교하니까 너희도 뱀처럼 좀 아주 잔꾀를 굴려라. 통박을 굴리고 머리를 좀 써라. 그 뜻이 아니라 뱀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뱀의 머리를 보세요. 사물을 계속 머리가 따라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뱀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사물에 절대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씨름의 특징은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 팽팽한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한국 씨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씨름 선수들 보면 딱 뻗튕겨 서갖고 이거 정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쉬다가 져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Satan never takes a vacation. 여러분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예?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24/7, 7-11 같아. 24시간 영업해요. 7 days a week, 일주일 내내 365 days, 365일 계속 문 열어놓고 지금 사단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밑에 있는 그 악령의 세력들이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찬송하고 싶어? 아니죠. 뭐 좀 쉬고 싶지. 아니, 오늘 이만큼 읽었으니까 좀 쉬자. 은혜 많이 받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육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요거는 주님이 봐주시겠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텔레비전 보자.
하고 테레비를 딱 켰는데 음란한 뭐 이상한 막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려요. 샥 날아가 버리고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타락하면 차라리 은혜 받기 전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요.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기도도 너무 많이 했어, 좀 쉬자 하면 그거 육적인 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갖고 노는 일이야. 그래서 이 핸드폰이 왜 우상단지요 21세기 영적 전쟁의 최대 적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핸드폰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지작하고 뭐 검색하고 보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거와 관계없는 일들이야. 뭐 어떤 영화 배우가 또 무슨 스캔들을 일으켰대, 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대,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몰두해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 정도 해도 되겠지 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면 옛날에는 임금들이 봄이 되면 출전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봄이 되어 출전할 때가 왔는데 다윗이 출전 안 했어요. 그 해에는 출전 안 하고 그냥 집에 남아 있다가 무료하니까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여기저기 빈둥빈둥 하다가 내려다 보니까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눈에 음란과 거짓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몇 시간 동안도 검색하고 몇 시간 동안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뉴스는 봐야죠.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저 뉴스 안 본 지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 영향도 없어. 아니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면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뉴스는 부정적인 사실에 대한 공격이에요. 영어로 하면 bombardment라고 합니다. 옛날 월남전 때 미국 폭격기가 폭탄을 하나를 떨어뜨리는데 빠바바바방 하면서 폭탄이 수천 개로 갈라져 갖고 수천 개가 터지는 것을 카펫 바밍이라고 했는데 이거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99%는 전부 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뭐 뉴스는 봐야죠. 아니에요. 뉴스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안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봤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절대 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네. 아이 그래도 좀 쉬어야죠. 기도도 이만큼 했고 말씀도 이만큼 읽었으면 좀 우리 머리가 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쉬시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거기서 쉬세요. 내려와 갖고 핸드폰 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고 인터넷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씨름은 힘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괴계입니다. 전술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이 괴계라는 단어를 schem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cheme. 어떠한 계획이란 뜻이에요. 마귀는 strategy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전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그 작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상대편의 작전을 알면 된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까지도 그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전술을 쓰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 왜냐하면 성경의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마귀의 전술, 마귀의 괴계가 적혀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 마귀의 전술, 마귀의 괴계가 눈앞에 훤히 다 보여요. 그리고 네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했는가? 그것은 씨름은 인내력과 지구력과 일관성의 연속이에요. Endurance, perseverance and consistency. 정말 이 인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끝까지 이 힘으로 버틴겨야 합니다. 또 perseverance, 지구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onsistency.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렇고. 그거 없어요.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일관성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consistency. 이 한결같은 우리 신앙의 삶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력이에요. endurance. 그래서 이게 인내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포모네입니다. 휴포모네. 휴포모네라는 뜻은 under, 무엇 밑에서, weight, 무거운 짐 밑에서라는 뜻이에요. under weight.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인내를 갖다가 endurance라고 하기도 하고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오랫동안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휴포모네예요. 인내하십시오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힘드시죠 지금? 예,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드리십시다. 휴포모네. 거기에도 우리 헬라어 조금 더 배웠으니까 엔크리스토까지 집어넣으십시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휴포모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인내하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거기 괴계라는 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계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왜 이걸 바꾸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괴계나 간계나 뭐가 달라? 차라리 괴계가 더 분명한 단어죠. 그리고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개역 성경에는 의에 흉배를 붙이고를 어떻게 또 바꿔놨어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했는데 나는 호신경이 뭔지 몰라. 흉배는 뭔지 알겠는데 호신경은 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고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구절도 되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이 괴계라는 단어는 괴계가 한문적인 의미로 볼 때 간계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간계보다도 괴계, 그 스킴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래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의 괴계는 일정합니다. Satan's strategy is consistent.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 짓을 하지 무슨 짓을 해. 아이고. 사람은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 짓. 그럼 마귀는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 그러면 마귀 짓이 뭔가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 짓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고 나면 빤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수법이 뭐 수만 가지입니까? 일정합니까? 일정해. 그런데 그 똑같은 사기에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밥이 있어요. 밥. 그 낚시에다가 이제 밥을 싹 걸어갖고 이 앞에 싹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탁 걸려들어요. 그러면 걸려들게 만드는 그 올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므로 탐심이 없으면 어떤 사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칠 때 그 괴계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심, 욕심을 발동시켜서 일확천금,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척하면 싹 걸려들어.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자 되기 원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 짓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만 알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했어요. Did God say?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더냐?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려 갖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게 하고 있는 말씀은 싹 빼버리고 딴 거로 거짓말 시켰습니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 다음에 마귀의 계계는 불신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회의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계속 교만하고 반항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이든지 교만이라는 양극에 치우쳐 있어요. 십자가 복음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계는 탐심입니다. Greed is the public enemy number one. 그래서 이 탐심이 공공의 적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다 나오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이에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짓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귀의 괴계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알려고 하면, 마귀의 짓을 좀 파악하려고 하면 성경 가서 읽으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넘어지고 망한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그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은 죄로 넘어졌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 그렇게 사기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마귀의 괴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 아니로라. We know the devil's scheme.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 아니로다 했으면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We know the devil's schemes. We know what he's going to do. 모르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이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가까스로 간신히 대적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능히 그 괴계를 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후자예요. 능히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기습이에요. 앰부시라고 하죠. 그 기습이 제일 무서운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괴계를 밝히 알려주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방어태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기습전을 펼쳐도 내게는 기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고 있는 적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좀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일정합니다. 빤합니다.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때야만이 마귀의 괴계를 알게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빠져갖고 똑같이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혈과 육 그리고 세상의 배후 세력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권세요, 정사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요, 악령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조종하고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예요. 우리 사회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학교예요. 우리 회사예요. 또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제발 사람 잡지 마십시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영적 전쟁한다고 하면 사람을 대적해서 싸워요.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가 아니니까 사람 잡지 마세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또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영적 전쟁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13절부터 14절 사이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you may stand.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at you may stand.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칙이 뭐예요? Sit, walk, and stand. 앉으라, 행하라, 서라.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라. 그러면 이 서라는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셨죠? 따라라라라 라라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그러면 대개가 다 격투구가 아니에요. 총싸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문제는 빠바방 하고 서로 쐈어.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격투국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애리조나 어디에 있는 뭐 코랄 랜치, 툼스톤 뭐 이런 데서 일어나 갖고 먼지가 막 휘날리니까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 다만 이제 한 30초 후에 적수가 서서히 쓰러지죠. 그리고 폭삭 넘어지고 난 후에 한 사람 서서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다 싸웠는데 꼬꾸라졌다. 그러면 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는 날까지 지키고 서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Stand.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I fought the good fight.
I finished the race and I kept my faith.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일 마치고 가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fought the good fight. 지금도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I finished the race.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분들은 먼저 가니까 제발 주님 앞에 할 일이 남아있기 바랍니다. 저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하여튼 비행기만 150만 마일을 탔어.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겠어요. 그러면 언제 또 이 아시아나가 떨어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느냐 하면 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4월 달에 이 복음 강좌 들으셔야 되잖아요. I finished the race. 여러분, 달려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마치십시오. 레이스를 끝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ept my faith.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I kept my faith.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 믿음 지키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왕년에 예수 잘 믿은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뭐 내가 옛날에는 뭐 어떻고 저렇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천국문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I kept my faith.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 기독도가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냥 완전 온몸이 피투성하게 되고 등어리에는 사단이 쏜 화전을 맞고 기진맥진해갖고 그 천국문을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힘겹게 들어갔어요. I kept my faith.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I kept my faith. 그러므로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원칙은 싸우라가 아니라 서라입니다. Fight가 아니라 stand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고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서 괜히 싸움 걸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어로 witch hunt라고 합니다. 마귀 사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발 마귀에게 신경 끄시고 너나 잘해. 마귀는 마귀 일 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 보러 지금 마귀와 대적하라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냥 세상에 나서 마귀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을 소멸해야 된다, 소탕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he Son of God appeared in this world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이제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서서 대적하라입니다. Stand and resist. 곧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resist는 대항하라는 뜻이에요. 서서 그 악한 마귀의 괴계와 악령들의 공격을 내가 대항하라. 뭐 그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사냥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또 마귀를 추적해서 멸하는 일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지 않으신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바깥에 나가서 마귀 사냥하고 마귀를 소탕하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복음 가운데 행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점을 파헤쳐 놓고 폭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교바협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교바협. 그것은 무엇의 약자냐 하면 교회 바로잡기 협회. 뭐 좋은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교바협에게 또 묻고 싶어요. 교바협은 옳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공의롭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교회마다 다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교회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 그냥 같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 한쪽에는 우리가 정의래. 교바협. 주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세상의 교회를 다 바로잡아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나 잘 믿어.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답답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님이 하세요. 만일 어떤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다. 그 목사님이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 다 처리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서 갖고 내가 옳다 하다 보면 그것이 곧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그 괴계에 빠져갖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고 분리하는 이것이 곧 마귀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행하고 사는 것이지 마귀를 추적하고 찾아내어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과 이 태평양 전쟁 가운데 승리했잖아요. 원자폭탄 하나로 딱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한 방으로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기 필리핀 뭐 이런 남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정글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아직도 일본 천황이 항복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갖고 전쟁이 거기서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했으면 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 적군 소탕 작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뭐 찾아다니려고 급급해하지 마시고 제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살아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면 그 FBI 요원들이 이 위조 지폐범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FBI 요원들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계속 진짜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 것이지 가짜 돈 앞만 만져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진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 할 일만 하십시다. 곧 우리의 본분은 마귀를 대적하여 서는 것입니다. Stand and resist the devil.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멀리하리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맞아요. 계속 아까 씨름하는 그 상태에서 저항하십시오.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Don't underestimate the devil. He's alive and well. 마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랑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 마귀를 뭐 대적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잔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그 전략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마귀의 괴계를 파악해야 합니다.